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Let's read together Matthew chapter 5 verses 13 to 16. Matthew 5, 13 through 16.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무엇을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발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동네나 소리를 못할 것이요 사람이 빛으로 나를 알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신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셨기에 순종하고 서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말하자면 일종의 사명 위임장이에요. 커미션, 사명 위임장.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부담감입니까? 아니면 자부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고요? 그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담감을 주려고 짐을 맡겨가지고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혹은 내지는 너희에게 축복 안 할 거야, 이런 부담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담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명령은 물론 부담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본 목적은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니, 나 같은 자가 세상의 빛이라니. 부담감을 느끼시는 것보다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세상에서는 쓸모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쓸모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뻔하죠.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 지식이나 명성이나 재물 등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요. 사회 구석구석까지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신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관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얼마만큼 크냐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커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처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죠.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겠지만 그걸 밸류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밸류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밸류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차이가 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담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담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무슨 학식이나 무슨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것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혀 정반대예요. 그거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우리가 능력이, 세상적인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 우리가 가진 명성 이런 거 보고 너는 가치 있구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쓸모가 있어요. 어디 이력서 내놔보세요. 이력서에다가 I have gospel of Jesus Christ. 이거 내놓는 사람 있어요? 이력서에다 그거 쓰는 사람 있어요? 그거 쓴다고 채용할까요? 아무도 안 채용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있냐 없냐가 천지차이예요. 복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떨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하나님 맛 그리고 하나님의 빛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진 피터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우리의 특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13절 뒷부분 그리고 15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뭐냐면 돛박이에요. 돛박이 뭔지 아세요? 돛박. 네, 아시죠? 네. 돛박 아래 두지 않냐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뭐야? 등잔대예요. 등잔대. 이것은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빛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나는 뭐 겨우 제가 교자에서 있을 때 있던 얘기 나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는데요. 저 사람 박사님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서 전도해야 됩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거 잃으시면 안 돼요. 왜 소금이 맛을 잃고 왜 등불을 감춰두느냐?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담대하지 않고 자랑스러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금이 그리고 빛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금을 보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기가 있어야 됩니다. 소금기. 소금이라고 줬는데 소금기가 전혀 없어. 그거 소금이에요? 아니죠. 소금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소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소금기가 없다면 그건 이미 소금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청결하게 하는 거고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안 나요. 너무 짜도 문제지만. 너무 짜도 문제지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기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소금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소금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금기란 신앙의 원초성, 즉 원색적인 신앙의 원색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희미하면 안 돼요. 선명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 등 신앙 행위들은 아무런 하자 없이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두껍게 덮인 그런 신앙인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그런 사람들은 말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까. 말은 멋있게 하지만 희생해야 할 때는 뛰어들지 않고요. 하는 신용만 해요.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라 바쁩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은혜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사랑 여러분, 이것이 소금기 없는 사람, 소금기 없는 공동체의 슬픈 모습이에요. 소금기 없는, 영적으로 소금기 없는 사람,
영적으로 소음기 없는 교회,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소금이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그죠? 뿌려진 데만 있고 나머지는 소금기 없으면 안 돼요.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골고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끼리끼리 뭉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싶고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에만 머물고 싶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나 같이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병들게 하는 신앙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그런 용어가 없어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바이러스. 바이러스 안 좋아요, 그죠? 이런 거를 빼야 돼요. 소위 끼리끼리 노는 교회. 이걸 영어로 번역 시켰더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더라. 끼리끼리 노는 교회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요. 사람 숫자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은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켜가지고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4절, 벌스 4,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 흩어졌어요? 좀 피신한 거예요. 근데 피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그냥 박해를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놓아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더라면 도망가서 숨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소금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가진 욕을 먹고 모함당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라는 자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녹아지면 맥없이 녹아서 다 없어집니까? 아니요. 나의 자아가 녹았다 해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소금의 형체는 안 보여도 맛은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 신앙의 희생의 형체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내가 뭐를 했는지 몰라.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내가 이거 했거든. 알려주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나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맛,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 희생의 맛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저기에 골고루 스며듭니다.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한 것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뭐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도 맛이 남아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희생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고 잘했다는 칭찬도 없고 그렇게 큰 희생을 했는데도 무슨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신문 방송에 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뭐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야 됩니까? 아니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맛있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맛있어진다면 그게 보상이고 축복 아닐까요? 이 교회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만 여러분 주변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맛있게 합시다. 처음 쳐가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 싫은 사람, 좋은 사람 가려가지고 저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니고 골고루 쳐져야 돼요. 소금이 골고루 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맛있게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금의 역할에 대한 조건이 그렇듯이 빛의 역할에 대한 조건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선 우리 자신이 그 빛을 밝혀야 돼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빛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사랑의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빛을 밝히는 게 아니죠. 나의 빛은 뭐예요? 나의 명성, 나의 학식, 나의 무슨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얻은 어떤 타이틀, 나의 물질, 권세 이런 걸 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마지막 절에 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빛을 밝혀가지고 너희가 그 영광 다 혼자 차지하라. 이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추라는 거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빛으로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의 어둠을 잘못된 것을 들춰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보고 그들 스스로 어둠을 떠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자꾸 비춰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비추면 일순간 나의 초라함과 나의 더러움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 그런 죄 있지, 그런 잘못했지, 그런 실수했지 이게 아니고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어둠을 떠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둠을 떠버리고 때려치우고 싶은 용기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봐라. 이 빛이 비치면 너희의 어둠이 보이겠지만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하라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불러내고 눈을 뜨게 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못 봐서 그렇지, 그것을 맛을 못 봐서 그렇지, 그것을 진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빛에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벌레들 보세요. 곤충들 밤에 불 켜놓으면 거기 다 모이잖아요. 벌레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출애 시대에 자기의 여신상이 있어야 돼. 빛을 탁 밝혀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든 자유의 여신상, 아멘. 남신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자고요. 우리.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들은 지금 잘났다고 야단이지만 당신들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당신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당신들 안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절로 막 그냥 폭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못 보니까, 교회가 그 맛을 못 보여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비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소금이 녹아야 소금 맛이 퍼지듯이 등 램프에 심지가 타야 비로소 불빛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죠. 실감이 잘 안 나요. 옛날에 이게 등불은 뭐예요? 반드시 심지에다 불을 다 피워야 돼요. 심지가 타요.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소금이 녹아야 퍼져요. 그 뜻이 등에 심지가 타야 돼요.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심지가 타면 어떻게 되길래요? 불이 나니까, 불이 비치니까. 오히려 우리의 우리 심지가 뭡니까?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빛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11절, 12절 앞부분에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5장 11절이에요. 12절 앞부분에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런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는 스크린처럼 튀어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안 타고 싶어야 돼요? 타고 싶어 합시다. 뭐 10화까지는 몰라도 타는 거를 거부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아가 태워지자고요. 그래야 불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지가 타는 거. 심지가 타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 심지가 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써 즉 우리의 자아, 우리 심지가 탐으로써 만들어진 빛,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아가 탐으로써 만들어진 빛이 나의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빛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빛을 받은 은혜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돛박 속에 감춰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왜 감춰둬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널리 알려주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두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전도, 폭발 훈련 뭐 이런 걸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받으면 좋지만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면 돼요. 나타나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포근하게 품어주고 실수한 사람을 보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기면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가 없는데 안아주고 저렇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받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녹아야 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 자아가 타야 한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노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자아가 타야 된다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소금 맛 제대로 내고, 소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 사랑의 맛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멋있는 소금, 멋있는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도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소금기를 드러내서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서 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까 이런 특권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비록 그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일지 몰라도 그곳에서 소금맛 제대로 내고 은혜의 빛 제대로 비추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